부터 21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빌만을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본질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전부 다 어떤 싸움이죠? 본질의 싸움이에요. 비본질에서 본질로 이끌려가는 싸움이고 본질로 비본질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본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본질이 뭘까요? 본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질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은 주 성삼위 하나님만 본질이에요. 복음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주 성삼위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비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주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확증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의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싸움인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본질과 내 삶의 본질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내 삶의 본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 선교사님 이제 말씀하실 때 제 안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선교를 안 하려고 그러냐, 왜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안 하려고 그러냐면 영적 싸움 싸우기가 싫어서 선교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선교는 여러분 영적 싸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선교를 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선교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누가 가장 두려워하냐면 사탄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건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다른 나라의 문화권이 다른 곳에 그냥 복음을 증거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정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비밀에 있어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계속 선교하는 교회는 계속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사단이 공격하면 강해져요. 그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사단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공격을 받는 대상이나 공격을 받는 교회는 더 강건해져요. 왜냐하면 그 싸움을 교회가 해가거나 성도가 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가는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공격을 당할 때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 부분에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사단이 계속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계속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선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제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냐면 제 마음이 그랬어요. 제 마음이 한쪽에 너무 오는 공격들이 많으니까 이게 지금 그냥 가만히 어제 그 선교사님 말씀대로 가만히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조용히 예배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 누리면서 가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어제 그 말씀은 사실은 제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그 영적 싸움하기 싫어서 선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제가 젊었을 때 어떤 분이 계셨어요. 저희 동네 이발사 한 분이 계셨었는데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 내가 옛날에 방언도 받고 옛날에 집사였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지금 신앙생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 싸움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신앙생활 포기했다고. 영적 싸움 안 하기 위해서 안 하려고 신앙생활 포기했다. 이 말은 영적 싸움이 뭔지 아는 거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나는 뭐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안 갈 뿐이야. 교회 가면 뭐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싸움이 일어나니까 가정도 힘들어지고 자꾸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나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안 간다고.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멀쩡한 나무를 뒤로 받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아마 구원은 받으셨을 거예요. 그분이 본인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근데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계속 영적 싸움이 있어요. 본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본질로 다가가면 씹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대는 마라나타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땅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다 없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전부 다 불태워져서 없어지기 위해서 보존되는 거라 했어요. 심판의 때에 이 땅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갈망하고 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본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본질이 되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향해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고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복음이었어요. 바울은 오직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감옥에서 쓰는 편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이 무엇까지 누리고 있냐면 감옥까지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확인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을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을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묵상할 때 가장 좋은 표현이 이런 거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강소리가 강창대 안에 있다는 소리가 동일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소리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강창대 박지선이죠. 소리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강창대 박지선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김미영 장로님도 할머니고 저도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리를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한다 해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에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냐면 강창대 안에 박지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소식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이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인지 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 그리스도가 나의 표대다. 그러니까 바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였고 바울의 본질은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데, 왜 놀라운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창세전서부터 갖고 계셨어요. 창세전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오셨고, 그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계획을 끝까지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조금도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동생이 찰스 웨슬레가 오늘 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만 입이 내게 있어도,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입이 만 개 있어도 나는 그 만 개의 입을 가지고 주님만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발견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발견되느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발견되느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정황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창세전서부터 영세전서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임직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임직이 왜 중요하냐면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교회에서 뽑아낸 게 아니라, 목사가 뽑아낸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렇게 장로로 세워, 그렇게 직분자로 세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음의 본질을 누리는 자로,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사는 자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훈련시켜서 이제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 땅 예배, 우리가 그냥 교회를 건축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열방을 위해서 드려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려질 수 있도록 2023년도에 하나님이 준공하게 하신 게 아니라, 입당하게 하신 게 아니라 창세 전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의 뜻로 계획하셔서 성취하신 그 시간인 거예요. 우연히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우리에게 우연히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창세전부터 준비된 그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보내셔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살리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이 작정하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작정하신 일이 아니고. 임직도 입당도 파송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지 저와 여러분의 작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본질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감옥에 갇힌 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오히려 진전이 된대요.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면 매이고 다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복음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증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당한 그 고난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의 산에 갇혀 있는 거고, 세상에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속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바울의 영역을, 그리스도의 영역, 선교의 영역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여러분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 속에서도 만나는 자들에게 오직 뭐만 증거했다는 거예요? 복음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늘 제 마음에 어떤 숙제처럼, 그리고 어떤 갈망으로 늘 바라보는 말씀인데,
빌보스 1장 14절 1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우리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본질을 가진 자의 삶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야,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이 복음을 증거하자. 그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갈 만큼 감옥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 아니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한쪽은 바울만 목사냐, 바울만 그리스도인이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바울을 욕하면서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그러니까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너만 목사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같으면 속상할 거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다 감옥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너만 목사야? 너만 잘났냐? 그래서 뒤에서 계속 욕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기쁘대요. 왜 기쁘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기쁘대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이전에도 계속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충격이 되어져요.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충격이 되어져요. 저는 저를 이렇게 건드리는 걸 잘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못 참아요. 그래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는 사건 속에 몰고 가서 조금씩 하나님이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저를 건들면 못 참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복음 증거하다 감옥에 갔는데 주위에서 사도 바울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바울의 눈은 복음을 향해 있었어요. 바울의 마음 바뀌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은 자기가 받은 구원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받은 이 구원에 충격받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받은 구원에 충격이 되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여러분이 충격이 되셔야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지? 바울은 이 땅의 필요가 뭔지 알아요. 이 땅의 필요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알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커서 법정에 서서도 사도행전 9장 이야기를 해요. 그가 가장 위기 때마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9장이에요. 내가 예수를 교회를 핍박하러 갈 때 주님이 날 만나 주셨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 이 말을 왜 하냐면 그거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창세전에 택함 받은 거 하나만 구원의 이유가 되지, 아니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택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지 않으면 자기 구원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구원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죠?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충격이에요. 그 충격이 사라지면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딱 서게 돼 있어요. 딱 사람들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뭐 하려고 해야 되고,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의 시작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바울이 나 어떻게든 괜찮아, 예수만 증거되면 돼,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돼.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바울을 힘들게 하는 자에게도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이 시대 뜰에 갇혔는데 내가 갇힌 모든 것이 시대 안에 모든 사람에게 다 증거됐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는 어떻게 감옥을 가두냐면, 이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해요. 시대 이렇게 경비, 그러니까 감옥을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감옥을 지키는 사람과 바울을 밤새도록 같이 묶어놓는데요. 못 도망가게 붙여놓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수갑을 채워서 갇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밤새 그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을 말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한이 있어요. 이 사람이 꼭 복음 들어야 돼. 왜?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건데.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 있든지 무엇하든지 복음 증거를. 에베소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뭐라 그랬죠? 내가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본질의 삶인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본질, 복음의 본질. 아멘. 그리고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지금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요. 지금도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아멘. 우리 20절 2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미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었고 본질을 누리는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내교회가 이제 여러분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 본질을 누리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본질로 끌려가는 싸움.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되고 안 되고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그 부름의 비밀에 반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은 본질을 빼앗아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셈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분쟁하게 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용서를 하는데 누구 앞에서 용서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의 싸움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의 싸움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우리는 영적 싸움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싸움의 대상을 잘 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내교회가 중요한 싸움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 주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해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분이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게 본질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음의 본질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임을 확인하셔서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저도 이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건이든
참으로 하든 외모로 하든 어떻게 하든 거칠어다 하든 증거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의 싸움 속에 일어난 승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고백 우리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비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